810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네, 오늘 날씨가 무더운 날씨였고요. 근데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보니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바람이 좀 더 이제 조금씩 세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내일 새벽쯤에 또 아침에 우리 서울 있는 이 지역을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바비 태풍이라고 그러죠. 네, 초속 40m 내외가 될 거라 그러는데 하여튼 문단속도 잘 하시고 안전하게 그렇게 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 다윗이 어쩌면 이 태풍 앞에 바람 앞에 촛불처럼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또 특별히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부르짖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말, 인간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말 중에도 보게 되면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말은 조금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 두 마음을 품은 말, 자랑하는 그러한 혀 이런 것들로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적당히 때에 따라서 하얀 거짓말도 하고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은 거에도 같이 좀 약간 손도 잡아주고 그렇게 살아야 그 주변에 사람이 붙고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사업이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얀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얀 거짓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고 거짓말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러한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 전투를 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2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기생 라합의 집으로 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에 있던 그 군사들이 눈을 반짝반짝 뜨고 있어가지고 정탐꾼이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까지 갔는데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나서 그들이 벌써 저기로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라합이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행했노라고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는 생명과 관련된 일, 그때 예외적으로 하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아니면 네, 다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말하며 지내야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오늘 이 시의 시인인데 다윗이 언제 말로 말미암아 곤란한 상황을 겪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무엘상 22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 다윗을 도와서 도망치게 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다윗이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도 없이 또 먹을 만한 음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다급하게 그것도 흩어져 가지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 노비라고 하는 지역, 보통 높 땅 거기로 피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뭔가 좀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때 이 아히멜렉이 보통은 제사장만 먹는 성막 안에 있었던 진설병 그 떡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칼이나 창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마침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도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에 그 성막에 누가 있었냐면, 성전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 왕의 신하인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윗도 아마 이 사람이 아마 사울 왕에게 일러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급하게 그를 놔두고 도망을 쳤는데 사울 왕이 추격을 벌이다가 도대체 왜 너희들은 다윗에 대해서 나에게 고자질하지 않느냐, 알려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 밑에 있는 그 에돔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울 왕의 부하가 되어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보니까 이 높 지역으로 도망을 하여서 그곳에서 제사장인 아히멜렉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제사장이 묻고 나가기도 했고 떡도 주고 칼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높 지역에 있는 아히멜렉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을 다 올라오라,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차여차 사정을 또 들은 다음에 사울 왕이 마음에 분이 생겨서 이 아히멜렉과 또 제사장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부하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제사장을 치는 것을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또 에돔 사람인 이 도액에게 너가 죽여라. 그래서 이 도액이 이 아히멜렉과 85명 그 자리에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다 죽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높 지역으로 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축 할 것 없이 모든 그러한 생명체를 다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렵죠. 이 말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편의 상황이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쓴 건지 아니면 다른 상황을 겪고 쓴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이, 시인인 다윗이 굉장히 마음에 간절함, 절박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히브리어 보게 되면, 원어를 보게 되면 도우소서가 먼저 나옵니다. 도우소서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는데 도우소서, 도우소서, 도와주소서. 이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누구를 도와달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인인 자신 다윗,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우리 나라, 우리 민족, 그것을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모든 사람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을 도와달라 그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보게 되면 시편에 보면 간절하게 부르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것을 늘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이 시간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시기여서 참 답답한 마음도 있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보았는가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절 하반절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첫 번째는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끊어졌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충실한 자, 진실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충실한 자가 없어졌다. 그것이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야가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둘러보니까 본인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과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에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는 나조차도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참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아합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기도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였더니 갈멜산에서 기도하였더니 850명의 선지자와 싸워 이기기도 했고, 또 비가 오기도 했고, 말보다 빨리 달리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 엘리야인데, 근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함께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또 하다 보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은 것 같다고. 그렇게 외로워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니다, 너 말고도 내가 이미 7,000명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지고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 진실된 자가 없어지느냐? 그것은 세상의 그러한 권세와 또 여러 가지 압력들에 의해서 그러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끊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변절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이 12편의 그런 배경과 관련하여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그 배경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 함께 했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함께 도망친 것은 아니고 왕궁에 남아 있어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동조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방관하던 사람들, 그런 신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윗이 이 압살롬을 진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에 신하들이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왕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다윗왕과 함께 쫓아가고 또 함께 돌아온 충성파, 이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따라가지 않고 압살롬 밑에 있으면서 눈치 보고 적어도 방관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소위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반충성파, 이렇게 나눠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다툼이 엄청났습니다. 다윗왕이 다시 권좌에 오른 이후에 이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정죄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따라오지 않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부귀 영화를 누리겠노라고 거기에 남을 수 있었느냐? 또 남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었다, 기다려주었다, 우리의 그러한 노력을 폄하하지 말라, 그러면서 서로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이지만 본인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 배경을 알지는 못하지만 다윗의 삶을 쭉 생애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짐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조선시대 때 14대 왕인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부터 전쟁의 기운이 있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역을 통일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조선의 그 당판을 보게 되면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동인들과 서인들, 서로 많이 싸웠습니다. 같이 유교, 성리학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안에 두 표로 나누어져 가지고 많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인과 서인에서 각각 사람을 뽑아서 함께 일본 통신사로서 일본 땅에 보내게 됩니다. 한 1년의 시간 동안 그것을 둘러보고 일본의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분위기를 파악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서인인 황윤길은 틀림없이 공격해 올 것이라고. 틀림없이. 지금 분위기 보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이 전쟁의 기운이 무르익고 이미 물자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히데요시가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그런 불만을 다른 쪽으로 틀기 위해서 분명히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상대방 정적이 쳐들어올 거라 그러니까 정반대 말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히데요시를 보니까 얼굴상이 쥐상이고 그렇게 못생긴 사람은 또 전쟁을 일으킬 만한 위인도 못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조가 약간 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까? 우유부단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정확하게 결정도 못 내리고 그렇게 유야무야 그냥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이 다툼이 있을 때에, 참 사람의 말로 서로 다투고 할 때에 참 그것이 하나 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 악인들이거든요. 8절에 보면 맨 끝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악인들입니다. 시인인 이 다윗의 대적들이고요. 어쩌면 이 나라의 대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세상 사람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이 악인들이 거짓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하는 말,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충실한 자, 이것은 진실된 자라는 건데,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 마음의 생각과 겉으로 하는 행동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진실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0장 4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큰 계명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내가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헌금도 했노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과부, 그 가난한 사람, 의지할 것 없는 사람, 그 과부의 가산, 그 가난한 사람의 가산도 삼키는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순모임 같은 걸 못해서 그러는데,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라든지 또 아니면 봉사부서나 또 전도회나 또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 가까운 분들하고 몇몇 분들이 모여서 요즘 어떻게 은혜 받고 있는지,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런 걸 나누다 보게 되면 때로는 과장되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때로는 좀 이렇게 다윗이 아주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본인의 것을 아뢰고 있는데, 이와는 다르게 늘 나눔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너무나 그것이 매주마다 묵상 나눔이라든지 기도 나눔이라든지 이런 걸 늘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이 진실성이 결여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원래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얘기 나누는데 듣다 보니까 본인 자랑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긁는 그런 말을 나누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지신 최초의 사람이면서 또한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버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었느냐? 그건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 당신이 준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게 된 겁니다. 이게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담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처음에 그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록상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중에 사람, 아담이 한 최초의 그런 말이 뭐냐면, 문장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로다. 그렇게 사랑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했던 그 아담인데, 하나님께서 추궁하는 것 같으니까 즉각적으로 자신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좀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 아담의 후예로서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말에 대해서 핑계 대려고 그러고 책임 전가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첨하는 마음 말과 또 자랑하는 혀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지극히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와는 다른 모습, 하나님은 이와 다른 모습인데 이 사람의 본성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보게 되면 지정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내면 속에 지정의가 있는데, 지에 해당되는 어떤 사고, 이런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이게 말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속에 기쁘고 또 깊은 또한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감탄도 나오기도 하고 탄식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 우리의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인격의 표출이다 이렇게 말하고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말해도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이 어린 학생들도 보게 되면 유튜브 영향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많이 그랬었으니까 이 욕을 하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 그런 어떤 욕구, 불만부터 시작하여서 그러한 악한 영역들을 받은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 그래서 사람은 이런 사고하고 이렇게 말하고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행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 사고라 그러면 우리의 외적인 삶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러니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말은 그냥 쉽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좋은 말과 나쁜 말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말은 참된 진리의 말, 참된 말이고, 이 나쁜 말은 거짓된 말, 그런 것을 나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참된 말, 진리의 말은, 좋은 말은 나와 상대방과의 그러한 관계를 이어줍니다. 이음줄과 같습니다. 이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것들은 영향력이 있어서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참된 말, 진리인 그런 말, 진실된 말, 이런 말들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결국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말, 거짓된 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첨하는 말, 입에 기름을 바르듯이 아주 상대방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말해주고 같지만, 뒤돌아서면 그 사람을 험담하고 아니면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아첨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뜻 보기에는 관계가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진실되지 못한 거짓된 말을 하다 보게 되면 결국 그 관계는 파괴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참 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분들은 이 말을 과소평가해서 우리의 입술 밖으로 나오면 그냥 소리의 진동으로서 소멸되어져 가는 것, 이렇게 말을 정리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은 힘이 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어떻게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입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메랑 보면 탁 던지면 다시 빙그르 돌아서 날아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말이란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서 잘 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부터 4절은 첫 번째 연,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가 또 하나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아첨하는 말, 또 자랑하는 말, 그리고 두마음을 품은 말, 거짓된 말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이제 내가 일어나서 너희를 안전한 지도로 옮겨주겠다 말씀하시고 6절 말씀이 중요한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악인들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결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데 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7번 실제로 단련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불순물이 다 빠질 만큼 아주 정은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진실된 분이어서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하기 위해서 몇 번, 7번 연습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시적인 표현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시적인 표현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 같다.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 나가는 본문이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왜 그에게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먹는 문제,
구약의 율례 속에서 먹는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되게 되고, 또 하나가 특별한 날, 특정한 날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믿음이 연약한데 실제로 그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너희보다 더 믿음이 좋다. 무엇인가 자유롭게 먹는 것보다 절제하고 안 먹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절제하고 우리는 안 먹으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시겠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그들도 그 먹는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마찬가지로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것이 그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다툼하지 마라. 더 이상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더 이상 비판하지 말고 서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너희가 오히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섬겨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데 이 불순한 말을 하는 악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다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누구인가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지난달에 한창 이 뉴스에 오르락내락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수처리장에 유충이 있느냐 없느냐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처음 발단은 그거죠. 수돗물에서 뭔가 유충이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처음 짐작했던 것은 그 상수도관 파이프, 거기가 아마 오염되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검사해 봤는데 그때는 거기 없고, 그래서 그러면 어디 있는가 조사해 보다가 고도 정수 처리장에 유충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또 다른 데서 보면 상수도에서 유충들이 발견됐는데, 더 많은 곳에서는 정수 처리장의 문제가 아니라 파이프관, 오래된 그런 관, 녹슨 관, 오염된 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은 마찬가지인데, 순결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순결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순결하게 전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깨끗한 상수도관처럼 깨끗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금그릇, 은그릇은 아닐지 몰라도 깨끗한 그릇으로서 있어야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악한 사람들과 다르게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있으려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늘 경험하다 보니까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이런 것, 순결의 말 너무너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보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냐면,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은 메신저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말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인데, 늘 우리가 말로써 그러한 악인들에게 그들을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이냐 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그러한 순결한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앞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메신저로서, 그러한 파이프처럼, 그러한 통로로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할 때에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말한 대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살아가시기에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에 끝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한국교회에 포기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까요?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우리가 한 번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처럼 시인처럼 하나님께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간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있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은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말, 여러 가지 거세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그 말씀, 순결한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같이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순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도우소서라고 아버지는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는 이 시간 주 앞에 기름 부는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생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님들을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경비 계십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만나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런 저희 상황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것을 종식시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약진을 또 말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 떠나지는 거라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않던 그 땅 가운데도 한순간에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순간에 이 질병도 아버지는 물러가고 아버지 저희가 이 질병에 노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한번 더 한국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칭찬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 아버지의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으시면 가늘 적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불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이 여러분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업으로 말미암아 직장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와 여러가지 관계없이 믿는 여러분 계십니까? 고래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 기도면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정말 진실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주시는 믿사오니 이 시간 기도면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문을 주시는 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미션을 기도는 저희 가운데에 다시 한번 더 주시는 주시는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는 이루게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는 그런 가운데 경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깨끗한 눈을 보기를 원하고 하니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인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좀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희와 같이 만든 것을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죄인들 악인들의 불순한 말과 달리 순결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소망을 품고 나아가되 끝까지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갔사오니 여호와여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갔사오니 하나님이 결국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다윗을 높여주시며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민족이 부흥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옵시며 우리를 높여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운데에 아버지님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하게 아버지님 이번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단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